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침묵하라 8장의 본문으로 침묵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을 때는 6개의 인을 떼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려고 하다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천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8장으로 가면 이제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니까 이게 점점 고조가 되다가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단은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의 졸개들, 그를 따르던, 예수를 믿지 않고 사단을 따르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제 그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을 이야기해요. 인재앙,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게 나팔재앙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대접재앙인데요. 7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그리고 또 한편 두려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함 가운데 이제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 1절 보면 보세요.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반 시간쯤 고요하다. 그러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이 반 시간이라는 게 보통 제사장들이 분향하러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요. 그 분향하는 시간을 반 시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제사의 이미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 직전에,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폭풍이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고요하다가, 그쵸, 한순간에 확 몰아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고요한 상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이 뭘 의미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혹은 두렵고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앞에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합니다. 스가랴서 2장 먼저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2장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분이 거하시는 보좌에서 그분이 일어나신다, 뭔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날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모든 육체가 다 뭐해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아까 반 시간쯤 어떻게 되더라? 고요하더라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 침묵의 이미지는요, 구약에서 언제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보세요. 스올에서, 스올은 이제 구약적인 언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올에서 뭐 하게 하소서? 잠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그들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게 해주십시오? 침묵하게 해주십시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떤 곳이냐? 적막한 곳입니다. 지옥하면 이제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게 뭡니까? 지옥은 막 뜨거운 불이 타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명 소리를 내지르고, 뭐 교회 학교, 주일학교 때부터 막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죽지도 못하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뜨거운 불이 막 있는데 거기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만 받아요. 그곳을 지옥이라고 이제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 이미지는 뭐냐면 그만큼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그만큼 괴로운 곳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무서운 곳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또 다른 이미지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침묵하는 곳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이제 여성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마라? 찍소리도 내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한마디도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세요. 어디로 들어가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심판으로 들어가되 너희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할 것이다. 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7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한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진 않으시지만 마치 구약에 이미 내가 벌써 다 말해놓지 않았느냐, 구약에 내가 이미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최후 심판 앞에서 너희들은 다 뭐하라? 침묵하라. 여호와의 날, 두렵고 큰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희가 설 때 너희들은 이제 다 침묵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우레소리 같은 외침이 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최후 심판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아까 7번째 인을 떼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7번째 인을 떼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요 그렇게 기록이 안 돼요. 갑자기 또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장면이 싹 전환이 돼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화를 보거나 혹은 드라마를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 뗄 때까지 이제 장면들을 쫙 봤잖아요. 드라마를 계속 봐왔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 결론을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요 싹 돌아가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10년 전 20년 전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지금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요한에게 6째 인을 떼는 장면,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인을 떼고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가 이제 심판이 나타나는가 보다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면이 싹 바뀌면서 20년 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니고요.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처음에는 인을 떼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나팔을 부는 이미지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 뒤에 하나 더 남았어요. 또 7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나 보다. 그렇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뭐가 이어져요? 대접재앙의 이미지가 또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들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가는 장면들을 어떤 장면에서는 인을 떼는 모습으로 또 어떤 장면에선 나팔을 보는 모습으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이미 하늘이 아까 날아갔어요. 우리 지난번 6장에 보면 하늘이 막 말려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뒤에 8장에서 보면 또 하늘이 또 있어요. 그럼 그 하늘이 어디서 날아왔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마치 그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처럼 또 이번엔 저쪽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7 천사가 서 있는데 그들이 뭘 받습니까?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또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심판들이 막 계속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고조되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겠구나라고 상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요 오버랩한다 그래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싹 겹쳐지는 거예요. 예, 이제 끝나나 보다 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싹 끼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의 종말의 때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천년 왕국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 그나마 건전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인재앙이든 나팔재앙이든 나중에 대접재앙이든 그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들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이런 게 정말로 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려놓은 거예요. 왜 나팔일까요? 그러면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뭘 부릅니까? 나팔을 부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가장 잘 아시는 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번째 날은 7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예. 그리고 와 사람들이 소리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한번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요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 두렵다. 그 여리고성 안에요 막 그런 소문들이 마구마구 돌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왔는데 전쟁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쟤네 왜 공격 안 해? 그렇죠? 하루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러고 가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둘째 날이 됐으면 또 한 바퀴 돌고 갑니다. 쟤네 뭐 하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니까요 그 안에서 혼비백산합니다. 이게 똑같은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나팔을 하나씩 부실 때마다 누구에게는 그게 두려움이 될까요? 심판받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게 계속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뭐가 될까요?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이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게는 그게 두려움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종말의 두 가지 이미지예요. 우리는 구원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불릴 때 우리는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의 이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이 나팔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제 그거죠. 6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6번째 인을 뗄 때 보세요. 6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막 말려가고, 그렇죠? 산과 섬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서 막 옮겨져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또 이 나팔재앙에 보면요, 다시 또 하늘이 있어요. 그럼 뭐 어디 갔던 하늘이 다시 생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팔을 든 천사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소망이 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합하여 어우러져서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림을 이제 연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일곱째 인을 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6장에서 봤던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 억울함에 두겠습니까? 라고 했던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한데 모아서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어우러져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집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다 올라간다고요. 이 말씀이 저 나중에 먼 훗날의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의 말씀이에요? 지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향연,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다 어우러져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도 들어주시고, 나의 안타까운 사연도 들어주시고,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는 거,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 어려움,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큰 소리 내면서 살아볼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걸로 정리되는 우리만의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요. 그런 억울한 그런 것들을요, 다른 데 가서 푸는 게 아닙니다. 뭐 누구 만나가지고 막 풀고 뭐 그런다고 그게 풀리겠습니까?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 앞으로. 천사들이 금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다 한데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우리의 소원도 기도하고 우리 아뢰는 것들, 필요한 것들, 간구하는 것들 다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힘드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억울하게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갑자기 뺑소니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거를 그렇게 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보내줘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시고 최후 심판 때까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심판해 가시다 보면 억울하게 그 안에 끼어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존재들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를 언제까지 억울하게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그게 다섯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순교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신다? 다 들으신다. 그래서요, 순교자들의 신원에 대한, 그들이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신원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보세요.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게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게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압살롬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뭐 사울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막 쫓겨다닐 때 하나님 앞에 막
막 전 너무 억울합니다. 막 그 기도해요. 저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막 그럽니다. 그 저 악인들은 심지어 오래 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부자고 병도 안 걸리고 장수까지 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해요. 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병에 걸리고 막 가난하고 막 얼마나 막 억울함 당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신다고요. 다 들으셔서 이 세상에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쏟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의 원수 갚아주심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정말로 뭐 이렇게 하실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의미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냐? 원수도 뭐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표현해 놓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많으시죠? 없으십니까? 다 누리고 사셨습니까? 그러기는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 많은 걸 포기하게 됩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는 이미지를 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포기하고 사십니까? 다 누리고 사셔야죠. 다 즐기고 사셔야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나? 이 말로 모든 게 정리되는 그런 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되나?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뭐 억울한 거 얘기하면 뭐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하나로 다 정리가 돼요. 우리 안에서는. 근데 억울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억울함은 있어요. 그걸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렇죠? 어린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습니까? 그 분인나로부터 당하는, 그렇죠? 그런 서러움들도 있었고, 남편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조차 그걸 알아주지 못해요. 너 왜 술 취해 있느냐 그러잖아요. 막 뭐라 그럽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만약에 성도님도 억울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어이구 좀 적당히 잡수시지. 그러면 뭐 교회 안 다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겁니다. 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7째 인을 떼면 예상되고 기대되는 건 최후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요한에게 또 다른 각도에서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장면을 싹 돌리다가 중간에 잠깐 뭘 보여줍니까? 야, 그런데 있잖아. 너희 성도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줄게. 그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반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내가 이제 그들의 신원을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그림으로 여기를 설명을 해요. 이제 예고편이에요. 시즌 1이 인재앙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2 시즌 2 그 당시에 또 다른 주인공은 어떻게 살고 있었나 뭐 이런 거거든요. 드라마로 하면. 두 번째 나팔재앙. 보세요. 6절에 보면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뭐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고편이니까 7절 말씀만 읽고 끝낼 텐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음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다음 주에 그 인재앙의 뭐 말탄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첫째 말, 뭐 둘째 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모습들하고 겹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말탄자들이 나와서 하는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상황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다 타버렸던 그 날아갔던 그 땅이 왜 또 생겼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제 나팔 재앙을 볼 겁니다. 두려운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계속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구별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컨티뉴 그렇죠. 예고편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전조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각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나 억울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삶을 계속 살라. 그러나 저 세상을 향해서는 사망 앞에, 죽음 앞에, 심판 앞에 뭐하라? 침묵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아까 우리 전에 7장에 보면 막 찬양하잖아요. 이 종려나무 가지 든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막 찬양하잖아요. 그것과는 완전 다른 이미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은 찬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